지난주까지로 우리가 로마서의 사실상 이 최종적인 결론은 다 끝난 것이다 그랬죠. 이 로마서 구조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론, 이게 지난주 뭐였습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자, 사실 로마서의 결론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 이 결론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랑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 바울의 당부가 사실 같은 말씀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지요.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이 처음에는 불쌍하다가도 내 용량이 차지요. 용량이 이게 밴댕이 숲보다 작은 것,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는 들어주지요. 힘들겠다. 이 T도 F의 그 마음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아유, 힘들겠다, 어렵겠다. 근데 금세 용량이 차지요. 계속 저러고 있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더 이제 힘들어지고 다시 이제 막 공격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막 이제 점점 그게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제 그 약한 자의 약점이 짐스럽고 짜증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강력한 본능적 애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 이 길이 참으로 좁고 험한 길입니다. 사실은 내가 약한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지난주까지가 이 로마서의 사실상 최종적인 결론이 다 끝난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 자신이 달려왔던 이 선교 사역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선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움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할 정도는 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바울은 예루살렘과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두루 전파했다 합니다. 자, 23절. 그런데 이제는 이쪽 지역에 이제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 즉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 교회에 가기를 내가 이제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서야 로마에 갈 계획이다 그러는 거죠. 스페인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궁극적으로 꿈꾸는 목적지는 땅끝 이 스페인인 것이고 로마는 이제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잠깐 그들이랑 교제하고 무엇보다 로마 교회가 이제 자기의 스페인 선교 사역의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계획이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서로 이렇게 넘어가면 될 텐데 바울은 우선 잠깐 이제 예루살렘에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미 공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략 알죠.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아가야 지방 그 밑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27절.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또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 약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원리랑 동일한 거죠. 물질적으로 부유한 강한 자는 물질적으로 약한 영적으로 그들에게 도움받은 그들에게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런 거죠.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이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렸다가 로마로 온 다음에 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 이게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이 계획을 두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30절 보십시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러죠. 이게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는 이게 단순한 지금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달라. 이 원어상에서는 싸워달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 나와 함께 참여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자,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두고 유대인들이 막 죽일 듯이 핍박할 텐데 그들로부터 자기가 건짐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실제적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보낸 것이라고 해서 거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죠. 32절 보시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땅끝 스페인의 사역을 앞두고 로마에 가서는 이제까지의 고된 사역을 이제 정리하면서 재충전을 위해 좀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시죠. 자,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응답됐습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전에 이 앞에 뭘 공부했어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의 지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순서상에 로마서 바로 앞에 이 사도행전을 먼저 읽죠. 사도행전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는 시점에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 편지에 이것들을 보면서 그 결과를 이미 알고 로마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대로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까?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금 석 달 머물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고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들어갑니다. 그 여정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만나서 잠깐 이런 말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의 바람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안전하게 건짐받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차 예루살렘이 이제 다가올수록 점점 그 상황이 어떠할지를 성령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점점 이제 감지하게 되죠. 그렇지만 바울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결박과 환난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또한 확신하고 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또 바울은 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제 가이사랴까지 도착해가지고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었죠. 그때 이제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이제 바울이 수족을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예언해 주죠. 그때 바울의 동역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막 간절하게 권하지요. 거기서 당신 핍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이제 그때 막 체포돼서 재판에 넘겨지지요. 바울은 암살의 위기도 겪으면서 총독 벨릭스,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막 했던 거 조금씩 기억나죠? 무죄임이 확실한데도 석방받지 못했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향하게 되죠.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부탁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예루살렘에서 건진받게 해달라는 것. 비록 암살의 위기도 있고 2년간의 구금 생활과 재판의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의 건짐을 받긴 했으니까 뭐 응답 받았다면 응답 받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기쁘게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받았죠.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명쾌하게 응답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나아가서 함께 편히 쉬는 시간 갖기를 정말로 고대했습니다. 좀 편하게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부터 로마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바울에게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고난이 있었죠. 암살당할 위기, 2년 이상의 재판과 구금 생활, 결국 이렇게 오래 끌 수 없다고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해서 가까스로 로마로 향했죠. 마침내 바울은 이제 선교사 신분으로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오르게 됐죠. 자, 그 배는 또 순탄하게 로마로 갔습니까? 그 배 한 배 탄 사람들이 욕망으로 폭풍의 시기 때 베닉스를 향해서 좀 편하게 놀려고 글로 갔다가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선을 하게 되죠. 겨우 멜리데 섬에 이제 닿아서 목숨을 간신히 건졌습니다. 또 거기서는 독사에게 물렸죠. 근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제 문이 열리게 되었죠. 그렇게 3개월을 또 그 멜리데 섬에서 보내다가 겨우겨우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나아가서 함께 편히 쉬는 시간을 갖고자 했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수많은 고난을 겪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들어와서도 감옥에서 2년간을 또 갇혀 있게 되죠. 자, 바울이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사실 전혀 다른 모양이었지만 그 여정이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였습니까? 그게 아닌 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죠. 유라굴로 광풍의 시간마저도 낭비가 아니었죠.
배 안에서 있었던 276명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성찬식을 그 배에서 함께 했습니다. 또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멜리데 섬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도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은 어쩌면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서로 맞물려 가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고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서로 다른 이 두 사람이 쓴 이 두 책이 역사적 사실로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기쁨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바울의 이 선교사로서의 소망, 이 기대, 계획을 보여주지만 그 후 실제 결과를 기록했던 사도행전은 죄수가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도착하는 이 고난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실제 삶의 현실과 이처럼 다를 수 있지만 로마서와 사도행전 두 책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 기도의 응답은 그의 바람과 그의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관점이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눈을 우리에게 길러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안전하고 편안하게가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의 이 고난 속에서 붙잡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시간의 과정 속에서 더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잠시 들러 기쁘고 편안하게 쉬었다가 스페인으로 향할 계획이었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또 2년을 묶여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풀려가든 난 아무래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표대만을 향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이 유언가독 같은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 절은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에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서 바로 죽기 전입니다. 이때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 이게 디모데 후서인데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로마로 직행하고 로마에서 재충전하는 편안한 시간을 로마 교회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땅끝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을 이루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이 내 바램과 기대대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어도 나는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스페인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 기도와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부끄럽지 않고 왜 실망하지 않는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안다. 그분은 구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역동적 주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 안다.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 즉 내 사명, 내 생명, 내 영혼, 내 전 존재를 나는 그분께 다 맡겼다. 어떻게 처분하시든 다 그분의 뜻대로 하시도록 나는 다 맡겼다. 나는 내가 그분께 맡긴 내 사명, 내 생명, 내 영혼, 내 전 존재를 주님 보게 될 마지막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자기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주님께 의탁한 이 사람에게는 그의 삶의 길이 어떠하든 괜찮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바울처럼 이토록 강력한 확신으로 다가옵니까? 이 복음이 다만 고상한 지식, 철학, 관념, 사상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 삶 자체를 규정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는 이 카이스트 앞에서 저녁을 먹는데 이 뒷자리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너희 대학생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냐. 하도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를 진짜 전혀 안 다니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자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학생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이 학생은 자기가 목사님께 대단히 유용한 정보, 기술 이거를 가르쳐 준 것처럼 엄청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냥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로서의 기독교를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몇몇 극히 소수는 믿어주고 교회에도 다녀준다는 겁니다. 그 학생은 요즘같이 청년들이 다 기독교에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녀주는 자기가 얼마나 대견한가. 목사님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그런 태도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주다니요. 교회를 다녀주다니요. 근데 이게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정사정 해가며 제발 믿어달라고 해야 겨우 극히 소수라도 믿어주는 게 그런 게 복음입니까? 고작 이런 복음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며 그 평생을 달려간 겁니까? 고작 이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내가 만약 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죄인이고 병든 자가 아니라면, 내가 만약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와 슬픔과 이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목자이신 주님 없는 각자도생의 삶으로도 그럭저럭 괜찮다면, 내가 만약 이 무서운 죄와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내가 만약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부활이 없어도 괜찮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은 참으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한가로운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만약 이 말씀이 아니어도 그냥 그럭저럭 내가 살만하다면, 복음은 나에게 참으로 한가로운 소리라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아니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지쳐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아니면 의원은 쓸데없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바울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내 기도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있고 또 내 모든 삶을 의탁했습니까? 내가 의탁한 내 모든 삶, 내 건강, 내 미래, 내 사명, 내 생명, 이 내 전 존재를 그분께서 주님 보게 될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다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이요,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서처럼 내가 달려갈 길이 되기 바랍니다. 이 길은 자기 힘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비전으로, 자기 의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환도뼈가 위골되고 자기 힘이 빠진 사람,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났던 사람,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 나는 아무래도 괜찮은 사람, 그래서 자기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그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달려갈 이 길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에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지팡이를 의지해서 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이 길로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우리가 달려갈 이 길에서 여러분의 삶이 기대와 같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안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또 한 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는 이 복음의 길로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